자, 오늘 말씀은 감사의 두레박을 준비하라, 감사의 두레박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향기로운 사람이란 제목의 책을 읽다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면서 그 글을 읽었는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탁 다가와서 오늘 이 글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다가 이색 광고를 진짜 낸 거예요. 남편을 팔겠다. 그래서 이 여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광고를 냈습니까?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내 남편이 주말만 되면 허구한 날 골프 치러 나가고 사냥하러 나가면서 나하고는 전혀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서 나 진짜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을 좀 팔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신문에다가 이색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녀가 신문에 진짜 이런 광고 문안으로 올린 거예요.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토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것이 광고 문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왔다는 거예요. 한 60여 통의 전화가 여성들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전화를 해서 당신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전화를 하셔갖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대표적으로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히 여기십시오 라는 한 과부의 충고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 양육 문제로 너무 힘들게 살았던 한 이혼녀의 고충 섞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더러는 당신 남편 말고 개만 좀 어떻게 좀 줄 수 없겠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문 광고에 실린 이색 광고를 보고 여인에게 전화를 건 이 많은 여성들의 충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내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어떤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마움과 보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여성들이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 중에는 얼마나 남편과 사는 게 저렇게 힘들었으면 이런 광고를 냈을까 하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광고를 낸 여인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여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보람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이야기들보다 실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추석 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불렀던 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을 제가 가사를 참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 가사의 시인이 계속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라고 저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때론 저에게 낙심될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세워보는 순간보다는 도리어 남을 탓하고 다른 환경을 탓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더 많았구나 라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 자신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저에게 권면해 주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다 보면 주님이 주신 크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계속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인은 자꾸만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워보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소유한 어떤 물질과 지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내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찬양을 볼 때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참 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양대원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찬양 주일날 오셔서 찬양대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찬양대에 오랜 기간 쓰지 않으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산책하고 건강해서 음식을 잘 드시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직장을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때려치고 싶은 그 직장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직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속을 새기세요?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도 저는 이해해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면 자식이 왼수로 여겨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매년 아이를 갖기 위해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어떤 커플에게는 그야말로 내 평생의 소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당연히 여기며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눈은 활짝 열고 분노와 짜증과 남 탓하는 이 모든 눈들은 닫혀져야 되는데, 거꾸로 감사의 눈이 닫혀지고 다른 부분들이 열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저 자신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가 429장의 시인은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 받은 복을 세워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에 걸리는가? 감사 불감증에 걸립니다. 감사 결핍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감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은 내 생에 없다, 나는 감사 충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날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그 압제의 시달림으로부터,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적 선포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주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이 시달림과 압제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소위 선민의식으로 충만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초리 드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 어떤 죄악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심정을 통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1장 4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통탄스러운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안위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라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구원을 맞이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를 딱 제시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또 4절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뭐 하겠나이다? 감사하겠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감사, 찬양,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 충만의 삶이요, 감사 찬양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약속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감사 충만의 삶, 감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안에 당신의 하늘 평강과 하늘 기쁨을 공급해 주시고 주입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함슨 섞인 모든 문제들을 가져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주님은 감사의 두레박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 가운데 감사의 두레박을 매일매일 간직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에 그 감사의 두레박을 내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물과 기적의 물과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감사의 두레박을 다시 되찾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에 그 감사의 두레박을 매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신 기쁨의, 기적의, 축복의 물을 한아름 길어 올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감사,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초월적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갈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오늘 제1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감사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의 문, 하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무엇인가? 감사함이라는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만이 그 하늘 문, 축복의 문이 열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 화면에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죠. 입력하지 않으면 또 입력하라고, 잘못됐다고 계속 반복해서 창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확한 비밀번호가 무엇인가?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번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닫혔던 삶에서 진짜 감사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남자 집사님은 현재 암 투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주일에 감격스러운 대면 예배를 드리고 활기찬 월요일을 보낸 후 화요일 아침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고 눈이 빠지는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장암의 뇌 전이가 의심되는 뇌하수체 종양 때문에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빈센트 병원 응급실에 응급 입원한 날에 어지러움증과 두통에 따른 반혼수 상태로 4일 동안 수술 대기를 하다가 지난 11월 6일 금요일 오전 신경외과적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직 검체 검사 결과가 주말께 나온다고 하는데 악성이 아니라 뇌하수체 샘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6일 동안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감각과 소통에 완전한 단절을 느끼며 절망 속에 갇혀버린 제 마음은 잠시 넘어지는 듯 하였지만 주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가 제 응급 과정 중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제 스스로 생각해 내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응급 과정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개입하셨는지 돌아보니까 원래 수술 날짜는 내일이에요. 11월 16일 내일 월요일인데 다른 대기 수술 일정상 당겨지는 것이 정말 도저히 불가능했었는데 자체 일정 조정 과정에서 그 시간을 대폭 당겨주셔서 이렇게 고통을 줄여주셨고, 기도로 기다리고 있는 종양의 악성 유무도 제 믿음의 시금석으로 준비시켜 주셨고,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셨으며 또한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속히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축복하시겠지요? 아멘. 집사님의 글을 읽는데 이 극심한 치료의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 과정 중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에 대한 이 감사함을 잃지 않고 있는 집사님의 의연한 믿음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집사님의 이 감사의 고백 앞에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었던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특별히 속히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는
집사님의 이 간절한 바람에 눈실이 정말 뜨거워지면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집사님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과 결심을 다시금 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건강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은 암 투병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있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별 위치에 있지 않아도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심정과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집사님처럼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깊고 깊은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감사 찬양이요, 감사 충만의 삶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의 손에 감사의 두레박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고 있어라. 감사의 두레박을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감사의 두레박을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에 내려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기적과 기쁨의 물을 한아름 길어 올리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되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감사의 두레박을 되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의 두레박을 되찾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온갖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폭력으로 일삼았던, 겉모습으로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이중적인 행태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열방의 강국들을 도구로 삼아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으니 자기들의 주인이, 자기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많이 하면 감사 열매 많고 감사 응답 있고 기도 제목 응답되고 이거 좋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유명한 시를 기록하셨던 김현승 시인, 그분이 또 지으셨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 이 시의 마지막 연은 어느 때 보아도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마지막 연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이 늦가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있다 놓을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의 두레박을 되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되찾은 그 감사의 두레박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물에 풍덩 담가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기쁨과 기적과 축복의 물을 한아름 길어올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져 올린 그 기쁨과 기적과 축복의 열매를 산 아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